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이성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이성임을 짤길 바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느냐? 어떤 사람이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4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함께 합독하여 드립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택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금 가르치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 말씀인데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말하냐? 그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부모인 너희는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이 아니라 말씀과 씨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본질은 뭘까요? 율법의 본질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누가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율법의 본질이 뭔가? 율법의 중심 내용이 뭔가? 자, 사실 분들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네, 다윗의 자손이니.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 지금 36절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말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 말이.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이란 600조가 넘는 율법 가운데 제일 힘든 율법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까지 10계명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그건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그 누굴 사랑하라는 얘기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라고 할 때 첫째는 이것이니 누굴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모든 통틀어 내용은 중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본질은 뭘 나타내고 있다고요? 사랑입니다.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아, 누가 나를 사랑해? 그럼 뭘 보고 사랑한다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 어떻게 사랑하라? 너는 너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기에 가르칠 때 하나님 그 부모의 모습 보고 누굴 사랑한다는 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율법을 부지런히 앉아라 서나 일할 때나 누울 때나 집에 들어갈 때나 가르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를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신다고요?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와 그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는 자녀를 보고서 하나님, 네가 날 사랑해. 오케이. 하나님 받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율법 앞에 우리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은 다른 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어디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하나님 앞에 섰다 말하는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걸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불똥을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부모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자기 주머니에 돈 들었을 때 그때 필요할 때 그때 알랑방 끼면서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 그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기꾼이지. 누구를 상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부모 상대로 공수표 다니며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자녀를 데려갑시다. 사기치지 말자. 사기 말자. 예, 왜 자녀에게 말하라니까요? 아까 얘들아 사기치지 말자. 사기치지 말자. 사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통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장가 가서 써먹습니다. 시집 가서 먹습니다. 이게 통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써먹습니다. 아, 저 사람이 돈 있을 것 같으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해 하고 사기치면서 돈 뺐습니다. 왜 제비족이 나옵니까? 왜 꽃뱀이 나옵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기치고 할 돈이 돼.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부모님 사랑해. 그러니까 부모 주머니 돈이 나와. 그러니까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옆집 누나랑 돈 있게 보이니까 이 누나 사랑해. 내가 그 주머니에서 털리게 그 주머니에서 뭔가 나오고 용돈이 나오니까 통하는구나. 한두번 해보니까 다 통하네. 뭔가 되네. 그 영혼 지금까지도 모르고 자기 영혼 어둠에 거슬린 지금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사람 착각한 모습 보이고 그래서 제비족이 되는 거예요. 꽃뱀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상대 삼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정말 너가 부모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중심 보십니다. 아멘. 사랑한다면 부모 없는 곳에서라도 그리고 부모가 듣지 않는다고 듣지 않은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욕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부모는 못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고 부모님 안에 계시는 주님은 듣습니다. 아멘. 엊그저께 네 부모를 그렇게 원망하고 부모를 그렇게 욕하더니 오늘은 돈이 필요하니까 사랑한다 일하 이렇게 붙덩을 배고 잡고 하나님 그러세요. 오늘 이 설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이 설교로 빠져가고 있어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지키려고 momentum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걸 보고 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아버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럴 것이다 그 말이. 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건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것일 때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의 앞에 몸을 치는구나. 그래서 신명 6장에 계단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그게 굳이 그렇게 안 사랑하잖아. 특히 우리 여자들은 귀가 얇아가지고 남편들이 어떤 해주는 좋아하냐면 사랑해 마누라 이걸 좋아한대. 그래서 설거지하다가 나가지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같이 볼 중에 나 잠을 자다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아니 사실 넘어지니까 그것도 없어졌어 또. 사실 전에 일 그냥 가다 보면 사랑해 안 사랑해? 저도 사실 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걸. 근데 지금도 저도 안 해. 잘 안 돼. 근데 보세요. 사랑해 안 사랑해? 그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남자들도 잘 안 해.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뭘 그걸 말로 해.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사랑해 안 사랑해? 그걸 뭘 말로 들으려고 하냐고. 행동으로 하면 되지. 그 진짜 행동을 하던가. 행동도 안 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도 공소표 날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부터 회개해야 돼. 우리 공소표 날리지 말고 정말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살려고 해야 돼.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살려 몸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이 그걸 다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안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귀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요.
오직 일어나도 앉아도 길을 가도 집에 들어오는데 오직 말씀 중심에 돼야 돼. 아멘. 야,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멘하고 허좀 들어봐요. 이 시간에 5만 원을 드리니까. 없어요. 봐요. 여러분 부모에게, 그럼 부모에게 기회줄게요. 나는 자녀에게 이처럼 아침 저녁 일어날 때 누울 때든지 길 갈 때는 어든지 막 손목과 이마에 막 미간에 먼저 새기지, 그걸 고사하고 표를 삼긴 고사하고 그냥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손들어요. 내가 10만원 줄 테니까. 아무도. 제가 100만 원 걸게요. 진짜. 한 달 동안 해보세요.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가능하신 분만 하면. 아멘. 정말요? 아멘. 그럼 100만 원 진짜 드립니다. 하여튼 여통에 뭐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이게 뭐라 그러냐? 자녀에게 부전을 가르치는 어떻게 가르치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자, 7절 말씀 시작. 내 자녀에게 부전을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집에 앉아있어. 지금 와서 학교 안 찼습니다. 요즘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그죠? 온라인 수업하니까 얼마나 잘 초대 집에서, 그죠? 강의 듣는 시간 외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뭐 할 때는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아주 잠 좀 잡시다! 그리고 가르쳐 가르치라니. 그럼 100만 원 드린다니까, 한 달 동안. 근데 제가 100만 원 주는 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왜? 하나님 그걸 못 하신다고 생각한다고요?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쉬우냐 어려워요. 여러분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될 걸 잘. 제가 어느 아르바이트를 보니까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받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아니 1000만 원도 없으면 놀라지도 않아요. 4천만 원 받는 아르바이트가 이제 뭔가 했더니 나사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누워있는 4천만 원이가 얼마 2천만 원이가 그래요. 누워만 있는 거야. 석 달인가 한 달인가 아니라 누워만 있는 거야. 누워서 밥 먹고 누워 다 그냥 누워서만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석 달, 6개월인가 그래 하여튼. 근데 그렇게 그가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것을 시험해서 우주 갔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잖아요. 나중에 침대에서 못 일어난답니다.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재활운동을 다시 하더라고. 그래서 돈이 세. 여러분 혹시 돈 필요하면 거기 가서 해봐요. 지금도 못 집해. 사랑하는 돈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세요. 매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그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한테 뭘 그렇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까지 그게 뭘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을 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모습 어떻게? 정말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뜻이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들고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 만날 것이냐. 아멘. 하나님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러지요. 하나님 내게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도 안 하시고 왜 하나님 왜 그러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과연 그렇게 여기 말씀하처럼 하나님을 찾고 외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하나님 그걸 사랑한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 인정할 때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신명기 8장 11절로 가보십시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자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살갈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소와 양을 번성하고 내 임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지수에 끌어오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고 유명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물이 간조한 땅을 지나가시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를 광야에서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기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제물을 얻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제물을 능력을 주시고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올바치 이루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받은 복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충동하지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묻어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순간에 어떠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다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저 바다 건너에 계시고 저 음부에 계시고 많이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언제 떠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못 가르쳐.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같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6장, 7장, 8장, 9장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고 그 반대로 가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지를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간단합니다. 말씀을 사모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들을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때 그래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아멘.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려고 몸을 취하면 돼요. 구원하라 했으면 구원하려고 몸을 취하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말라기 시대처럼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니 돌아오지 않아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상을 숭배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상을 숭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가 뭐냐 했더니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지만 사람을 통해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해서 하게 만들어서 귀신을 사단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도 이스라엘 선민에게까지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 우상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서 반드시 자기들에게 절하게 만들어요. 그걸 따르게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 부귀와 영화예요. 이게 우상의 대표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금식하러 산에 그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뭐였느냐 하면 그를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하만국을 보이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줄 터이니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준다. 여러분 성공하려 하는 것, 출세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출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내 입으로 출세하려고 몸을 줄 때 우리는 사단에게 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입으로 성공하려고 몸을 치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에게 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단이 있으면 그 뜻입니다.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게 돼. 이건 내게 남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아멘. 돈 벌 만한 위인이 아닌데 돈을 벌고 사업할 만한 위인이 아닌데 사업이 번창하고 있어요.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어라.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상 안 숭배한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께 갖고 나와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내 힘을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행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는지 사단에게 전하는지 내가 너를 보겠다고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을 줘서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럼 한번 네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우상 앞에 사단 앞에 절하는지 안 내가 볼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쫙 뺏어가봐요.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물질이 없어도 기뻐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면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겠지요. 아멘. 비록 내가 태어난 날에 힘들고 정말 태어나서 이 고통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정신으로 왔을 때 정신으로 가는 게 마땅하게 돈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감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해요. 차도 없습니다. 때로는 토큰이 없어갖고서 대리교통도 못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걸어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이라 즐거워하니 이러한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순간에 없는 것 때문에 싸움이 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고 없는 것 때문에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 불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탄에게 절하고 있었구나. 아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를 시험 못하겠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했는데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전히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다는 것인데 그럴 때 온 결과가 뭐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 17절 말씀. 다 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 종막을 위하여 널판을 들어 세우고 각 판의 길이는 10길이 너비는 한 길이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다 여같이 하라. 아멘. 자 거기 15절 말씀. 너는 조각모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고 조각모로 뭘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 할렐루야. 예,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 군데 더 보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8장 5절 말씀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8장 5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좋은 일을 들으셔서 손으로 쓰지 아니한 것이고 인상을 사지 아니한 것 또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예. 광야 40년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리고 왜 4대 만에 하나님은 4대를 거쳐서야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면, 그 4대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변화된 삶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다 우리가 소멸해버리고 새 것이 되어서 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의 성취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특혜지만,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를 거쳐서야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인도하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이 40년이 걸리는 광야 생활은 비록 풍요와 여유와 부요와 넉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똑같이 다 같이 믿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이것이 광야 40년 세월에 훈련된 이스라엘 공동체 모습입니다. 자,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 같은 목표. 그래요. 같은 이상, 같은 목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분명히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를 이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묵시록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야 그 땅에 들어간다고요. 이기지 아니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싸움에서 이겨낸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좀 먹게 하리니,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줄 터이니,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기둥같이 세우리니,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앉게 하시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훈련 가운데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율법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주 재료는 금과 놋 등이 있지만, 금, 은, 놋 등이 있지만 최고에 많이 쓰인 그러한 성막에 들어간 재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지.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인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를 뭘로 만들어? 조각목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 조각목의 원조는 뭐라고? 시띠나무라고요. 이 시띠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라고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뭐가 많습니까? 가시가 많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딱 화목 외에는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어디에만 자생하느냐? 광야, 시나이 반도에서만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광야 지역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걸 자라기 때문에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없는 광야 사막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막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 주 재료를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의 특징은 크게 4가지를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 사막에 있는 나무입니다. 어디에만 있는 나무라고요? 사막에만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사막하면, 광야 사막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이 없다.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메마른 곳이지요. 그래요.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풍성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나무입니다. 이파리와 같이 넓은 활이 없이 이파리를 가지고서는 광야 사막에서 살아남을 재간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입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이 뭐가 되지 않으면 가시가 되지 아니하면 할 수만 있어도 광합성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뜨거운 장렬한 50도 가까운 뜨거운 한낮의 태양 속에서도 버틸 수 있으려면 빛이 최대한 자기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아니라 그 이파리가 변화돼서 뭐가 됐다고요? 가시가 됐다고요. 그래서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목이 마른 나무요 가시나무요 모래바람에 많이 시달린 나무입니다. 바람에 많이 부는 광야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찢기고 상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나무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수는 같다. 마치 사막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 줄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조각목 시띠나무의 특징입니다. 볼품없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누구처럼? 예수님 오심처럼.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성막을 건축하는 가장 많은 재료로 쓰는데 이 나무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멘.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같이 쓰이는 이 좋은 나무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시만 돋친 바람만, 바람참, 그리고 많이 시달림, 그리고 물이 없는 목마름 속에 가시가 알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광야 속에 있는 나무 같은 존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처음에 부름 입을 때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인생의 화려함 가운데 부르시지 아니하고 광야 가운데 내던짐을 입어서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화려할 때, 권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가 보좌에 있을 때에 그 보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저 광야를 쫓겨나서 사람도 찾지 아니하고 사람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저 메마른 광야 땅에서, 그것도 장인 이도르의 양떼를 몰면서 40년 나이 80세가 되도록 광야 생활을 저버리지 못하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패배자린 자하고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제는 죽음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노예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형들에게 버림받아서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음의 직전에서 그것도 겨우 살아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저 애굽에서 종생활을 그도 부족해서, 그 종의 신분도 부족해서 감옥 생활이라는 죄수 생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절망의 사람, 죽음밖에는 눈앞에 없는 사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TV에 CF에 나오는 한 장면을 설명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뭐냐 했더니, 이게 어떤 한 광고회사가 한 장면인데요, 브라운관 자체가 앞에가 시커멓게 블랙 브라운관인데 볼 수 없는, 그 앞에 딱 정직되어 있는 한 짐승의 모습을 그린 그런 영상을 많이 설명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왜 감동인가 했더니 본인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앞을 내다볼 때 캄캄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는 것 같아서. 근데 분명 그 앞에는, 그 캄캄한 앞에는 열려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려있는 길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멈춰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은혜가 됩니다. 한편의 설교보다 집사님의 그 한마디가 은혜가 됐어요. 왜? 다른 게 은혜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사님이 말씀을 적용하시는구나. 선전 하나를 봐도 그 선전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시켜서 어떤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드라마 하나를 봐도 아이고 저 미친 년놈들 그것이 아니라 드라마 속에서 그래 현실은 이런 데에 저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볼 줄 알고 영화 한 편을 봐도 비싸네 싸네 영화가 잘됐네 못됐네를 넘어서 그 영화 한 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영화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기 때문이잖아요. 누군가가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쓰게 만들고 그 영화 완성되게 하시고 그 많은 비용을 들어가게 만드는 이력서 속에 물론 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해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좋은 영화들이 지금 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정말 수많은 돈을 주고서 기가 막힌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상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상영을 못합니다. 딜레이 2020년에는 피 필고 결혼해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언제 결혼할까 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2월 18일 3월 16일 등등 날짜를 잡아서 주말 좋겠다. 그리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다 캔슬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환경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 돼서 가을로,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 돼서 여름에 1월달에 해놓고서 딜레이 돼갖고 2월, 3월 했는데 또 딜레이 시켜야만 되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누구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는 무난하지 않다라 그 말이에요. 아멘. 쉽게 가는 길을 어떨 때는 쉽게 가야지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숨을 쉬고 그리고 눈을 뜰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을 꿈꾸며 그리고 장대한 비전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뭔가 설계해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도 하지만 내일이 오기 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 그 절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원망과 불평, 단짓기와 대적, 불신, 시기, 의심에 가득한 저 보잘것없는 저 이스라엘 오만 가지 그리고 정말 작다 그리고 정말 엉망진창 저 공동체를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멘. 놀라운 것은 홍해 바다 앞에서 저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홍해 앞바다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돼서 애굽에서 탈출하였구나라고 하는 숨을 쉬며 숨을 내쉬며 그리고 평안하다 할 그때 종삼았던 애굽의 병거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극렬하게 달려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비아히로 지나가는 그 바닷가에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위로 돌 수도 없고 좌우로 나갈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금까지 우리의 400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살아왔던 이 절망의 역사 아주
거대한 역사를 품에 안고 살아왔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부르짖며 아브라함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가며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 모세 저 사람에게 소리를 인내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고작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야 너의 방법이 이게 다냐? 애굽의 매장 직업 소리를 모세 죽게 하려고 이 마지막 코너에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닷가에서 절망하며 밤이 새도록 물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밤이 새도록 물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따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하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째 이렇게 했습니까? 내 인생을 어째 이렇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불러놓으시고 왜 나를 걸리게 놓으시고 이 비참한 길 속에 나를 빠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냐? 애통본 적이 있냐? 땅을 치며 눈물 콧물을 다 흘려가면서 그렇게 눈덩이 둥글듯이 둥글어가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 이 비라이로 이 홍해 바닷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웃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볼 줄 몰랐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해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은 어느 순간 가운데 간데 없어져 버리고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은 신뢰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절망 끝에서 그들은 그렇게 낙담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앞으로 찬양하고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뒤를 따르라. 유단 강물이 차가여 건널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시리니 너희는 가라 했을 때에 놀라운 건 광야 40년 절망의 땅에서 그렇게 풍요롭지 못한 땅에서 하루 한 끼 먹고 살아가면서 아니 하루에 한 끼씩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비로소 만나만 먹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나가는 그 한정 역사는 이 공동체는 홍해바다 앞에 나서 나타났던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 믿음으로 단강을 막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한 발을 밟았을 때에 그 창의했던 요단 강물이 물러서서 벽을 이루고요. 그 강이 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광야 40년 그들은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판 앞에 불평하며 당을 지으며 너만이 대장이냐? 왜 네가 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냐? 모세 왜 너만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느냐? 왜 너만 하나님과 얘기하느냐? 왜 너는 그거야 그따구냐? 라고 하며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당을 짓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가득 찼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광야 40년을 그렇게 시기한 자들과 불신한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과 당을 짓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하나님은 몰아내시. 그리고 그 10년들마다 하나님 그 생명들마다 다 죽이셨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수만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강물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라는 금강 절벽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강성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갔을 때에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유아들과 임신한 여인들과 아이를 들쳐업고 그리고 발을 절뚝거리며 노인들은 허리를 펴지 못하는 가운데에 모든 식술들이 그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싸움은 전투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망치를 들든 도끼를 들든 대포를 들든 그 성을 향하여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성을 쌓든지 사다리를 놓든지 그리하여 그 성을 향하여 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자금도 내지 말고 오직 신문 가운데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장난입니까? 하나님 어쩌자고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돌고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벽돌 하나도 돌 하나도 좀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한쪽 성에 기울어지든지
무슨 뭐 커다란 진동이 있든지 아니면 그 성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떠는 모습이 보이든지 뭐가 해야 되는데 아무 역사가 나지 않습니다. 이튿날 또 한 바퀴를 돕니다. 애기를 들쳐업고 임신한 여자는 끙끙거리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들 뒷것에 메고 노인들을 헐떡이지 못한 상태에서 한 바퀴를 더 돕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4년도 4일에도 여러분 광야에서 아니 홍해 앞바다에 있는 그들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불평과 낙심과 자존과 신과 질투 속에 일삼았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그 성을 볼다면 과연 볼겠습니까? 과연 순종할까요? 오만 불평을 다 넣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만 보이자, 다리 멀쩡한 사람만 보이자, 군대 나가 싸우신 사람만 보이자. 왜?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성문을 열고 나온다면 우리는 꼼짝을 죽을 수가 있잖아요. 여리고 성에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저 가나안 땅에 31개 되는 엄청난 나라의 왕들과 군사들이 합심하여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싸움에 나가신 사람과 돌길 바랍니다. 이런 말 안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불평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신기한 것은 아주 한날 첫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이들은 한마디도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냐. 돌을 하면 돕니다. 신고하면 짚고 갑니다. 아무 병 나타나지 않냐.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냐. 돌라면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한 바퀴를 힘들 때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태 돌았으면 됐지. 아무리 해도 수고했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실만 되지. 형식적으로 돌만도 하잖아요. 돌다가 삐져나가서 한 사람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자는 것에 불평을 품고 우선하면 살짝 나 자꾸 배가 아프니까 자꾸 아가씨 갔다 올게 한숨 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아이성 전투에 쌓여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 모든 생명이 속으로 숨을 쉬는 기시가는 모든 존재를 다 죽여버리라. 도륙해라. 그리고 모든 전쟁의 노략물들은 이 성에서 취한 것은 다 여호와 것이니 너희가 임의로 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장막 침대 밑에 거기서 취한 전쟁의 노략물을 감춰뒀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낙담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했는지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아간임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만큼은 그들은 놀라운 것은 한 명도 불평하거나 한 명도 삐대거나 한 명도 거기서 그 공동체의 속에서 무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리고성과 요단강에서는 일어났습니다. 7바퀴 돌아가니까 성시 돋습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쳤더니 놀라운 것은 그 금성철벽 거의 3m나 넘는 그 엄청난 두꺼운 성벽이 완으로 무너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들이 돌 때 오합지 줄 것을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르고 여겼으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는 놀라고 성문을 열고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왜 하나님은 시들이 나무라는 이 조각목을 통하여 아카시아 밭이 보잘것 없고 메마른 나무요, 목마른 나무요, 바람 맞은 나무요, 가시밖에 없는 나무요, 보잘것없어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화목을 쓸 수밖에 없는 이 나무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주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다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부르신 자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고려했던 것처럼 약한 것이 더 많은 우리 인생.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 말 잘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습니다. 왜 저 같은 인간을 목사로 세우셨나요? 누가 그래요? 목사는 지가 있지 누가 세웠어? 아니요.
저는 지금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홀링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골에서요, 농사를 짓는 요 시점이 되어지면 겨울 내내 먹이기만 했던 소를, 콧뚜리에 코를 꿰는 소를 끌고 나와서 쟁기를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채찍으로 줄을 넣때리면서 이리야! 하면 소가 밭을 납니다. 풀을 뜯어먹을까봐 이곳에 망을까지 세우고서요, 오직 그 넓은 밭을 다 갈 때까지 묵묵히 그 가요. 외양간에서 일하기 있어 안 나올라가면 콧도리를 잡아 땡기는 나오게 합니다. 송아지 때 그래서 코를 뚫어가지고 콧도리를 만드는데 그 이유는 너 말하는 데는 잡아 땡긴다. 이제부터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너는 내가 가는 대로 가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코를 뚫는 거야. 그리고 멍에를 귀에 붙이고요, 수레를 끌게 하기도 하고요, 쟁기를 끌게 하기도 하고, 썰애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저의 모습인 것처럼 내가 주인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순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는 주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하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만들어 가신다. 저도 하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면 죽일 거야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눈앞에서 저를 두시고서 할래 안 할래? 너 그래도 네 마음대로 자꾸 삐댈래? 너 그래도 네 마음대로 할래? 너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 네 몸 건강하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통해서 이 일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콜링, 하나님의 콧뚜리를 떼어서 강권 잡으셨다. 그래서 하나 앞에는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여러분, 콜링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나셨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콧뚜리를 뚫어서 콜링한 자들이면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를 뚫는 것은 이제부터는 종입니다 하는 개념 속에서 그 주인의 집에서 나는 평생 이 집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요, 문지방에서 이 모습 같은 삐쳐간 거 가지고 귀를 다 대고서 거기다 모수를 박아가지고 구멍 뚫어 거기다가 귀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뚫는 거예요. 손은 코를 뚫지만 사람은 종이 될 때 귀를 뚫습니다. 자, 보세요. 좌우에 귀 뚫린 사람들 있나? 왜 뚫었다고요? 그렇지요. 주인에게 종이 됐습니다. 그 표시입니다. 요즘은 여자만 뽑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뚫어요. 얼마나 말하면 코까지 뚫습니다. 여기까지 꼬라서 피어싱을 여기다 하는 사람 봤어요. 얼마나 말 안 들으면. 또 하나님은 중시를 보신다고 배꼽에 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등등에서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그리 말이 많으면, 너 주둥이는 네 맘대로 쓰지 말고 이제 내 맘대로 쓸 테니까 네 혓바닥은 이제 앞으로 내가 주인이다. 혓바닥을 끌어안고 여기다 피어싱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앞에 그렇게 종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잘것없는, 불황무식한, 그리고 배운 것이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 그리고 6번씩 결혼하고서도 제 남편일 수 없는 수가성 여인, 문둥병 시몬, 가난한 마리아, 상처받은 자들, 애정결핍자들, 통안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도망자들,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놀라운 것은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부르심을 입었다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던, 누구도 관심 가질 수 없는 그 광야의 나무를 들어서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주재료로 사용하시고 성막으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를 삼으셨고 있다는 사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존재 빼놓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빼놓고 광야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을까요? 이 보잘것없는 히든 나무를 들어서 조각물 만들어서 널판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은을 붙이고 노술 띄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붙여가면서 성막의 주체를 사용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성막의 모든 기둥과 모든 벽을 널판의 모든 벽들과 그리고 번제단과 그리고 성막 성소 속에 있는 떡상과 분향단과 지성소에 들어가면 있는 법계의 모든 이 성물 딱 두 가지 번제단 물두멍과 촛대 빼놓고는 다 조각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성물이 다 조각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각목 위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위에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듯이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우리 가운데 뭘 성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끈을 붙여내시고 그래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게 하고 노시라는 받침대를 주셔서 광야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는 능력을 가져주신 거예요. 이 성막에 들어가는 비용이 금이 15톤, 은이 4톤, 노시 3톤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이 전체를 계산해봤더니 얼마 정도냐? 현 시가로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시가로서만 하면 350억이라는 돈 들어갔어요. 350억. 성막에 350억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뭘 삼으셨다고요? 성전 삼으셨다는 사실. 성막 삼으시듯이 성전 삼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임재하시는 저를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잘것고 소란한 인생, 세상에서 볼 때 아름답지도 않은 인생, 관심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셨느냐? 따라합시다. 350억의 가치. 350억의 가치. 얼마의 가치요? 350억의 가치. 그래요. 350억의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좌우를 보세요. 얼마짜리 인생이라고요? 얼마짜리 인생이라고요? 자기 자신 안에서 내 인생은 350억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그래요. 350억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막이 350억인데 성전은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의 가치가 있습니다. 성전을 만드실 때 거의 현재 돈으로 조 단위만큼의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성전을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억을 넘어 조에 이르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몇 억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비록 내 인생에 빚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빚된 삶을 살아겠으니까 세상에 빚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빚을 붙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빚진 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빚된 삶을 살아있으니까 이 빚이 저 빚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빚을 져도 주님 앞에 가면 갚을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갚아야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거의 조의 일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몇십억이 없다고 해서 아유 그냥 로또라도 해봐야 되는지 계속 붙으면 지금 너무 그렇게 세상 것에 정말 매이지 마세요. 우리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자녀들 보면서 너는 지금 하는 게 제대로 없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몇 억짜리 인생이라고요? 350억짜리 인생. 350억짜리 인생답게 좀 가치성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렇게 졸고 자고 성경책을 삐고 있는 은총이처럼 저렇게 자고 있어도 저 인생이 얼마짜리 인생이라고요? 네, 그래. 너는 350억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졸면서 이 시간 말씀 듣지 못해도 하나 보실 때 너는 35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야. 내 아들 내 동생들을 너를 위해 죽일 만큼 존귀하게 너는 내가 지음을 받은 자야. 할렐루야. 그런 인생으로서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지쳐있을지라도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홀링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보석으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따질 수 없는 존귀한 가치성을 지니고 있는 인생이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말씀 마치기 전에 유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느 농부가 닭을 3마리를 키웠습니다. 빨간 닭, 파란 닭, 녹색 닭을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 닭을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 해서 빨간 닭을 잡아서 털을 뽑으려 갔더니 이 닭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봐! 주인장, 장사 한두 번 해봐? 뭐부터 따야지. 그러더니 농부는 빨간 닭을 놀래가지고 그 터프함에 얼른 내버렸어요. 아, 빨간 닭은 안 되겠다. 너무 터프하다. 그래서 파란 닭을 딱 잡아서 잡기로 하고 물을 한참 끓이고 있는데 이 파란 닭이 성큼성큼 물을 끓는 그 주인의 곁에 오더니 끓는 물에 다리를 쫙 담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이만하면 되고 주인 된장은 준비됐나?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이 닭도 파란 닭도 빨간 닭보다 너무 터프하니까 내던지고 나서 녹색 닭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닭이 치기 전에 잽싸게 잡아야 된다 생각한 농부는요 녹색 닭을 얼른 잡아서 털을 뽑았답니다. 털을 막 뽑고 있는데 녹색 닭이 낮은 음성으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씨, 적어도 브랜나르만큼은 건들지 말게라. 3마리의 닭 한 마리도 먹지 못하고 그냥 다 내던졌대. 그냥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닭도 이런 정도면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저 여러분은 존귀하고 아름다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